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자막을 띄워서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교회에서 자막을 띄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담임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때도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찾으셔서 제가 나눈 내용들이 성경이 그러한가 일일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을 찾으십시오. 오늘은 본문이 둘입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시면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관계 중심적인 전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배운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를 통한 전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날 이렇게 배워갈 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오이코스는 이제 오이코스에서 이제 오이코스는 지금 구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끝나면 이리 가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그 각 개인의 삶 속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가르쳐 가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중심 전도를 이 저자는 크게 7가지로 나눴죠. 첫째는 조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보내신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 둘째는 뭐죠? 기도. 그 다음에 셋째는 기도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설교할 자격이 없네. 예, 조사. 첫째,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바로잡기부터 시작해야지.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올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는. 그 다음에 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다리 놓기, 그 다음에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제자 삼기,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인데, 오늘은 뭐 할 차례냐면요, 이 책의 14장에 나오는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안 살펴볼 거고요.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책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성경의 가치관인데, 그러한 성격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삶에 되어지려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과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그냥 하나의 유희로 끝나고 말죠. 좋은 시간 몇 가지 그저 감동받는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 14장 제목이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그러면 한 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수셨으니까, 물론 목회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은, 하루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특정한 환경에 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수업이 끝난 후에 제리라는 학생이 찾아왔더래요. 탐슨 교수님, 전 교수님 수업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 다루면서도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왜 힘드냐 하면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 삶에 부딪혀 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리? 하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제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은 지금 강의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 사람들을 제 삶에 보내시고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어요? 그랬더니 그 제리라는 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제가 다녔던 학교이기도 한데 그 포토스라는 도시에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달라스 30마일 떨어진 자리에 있어요. 제리라는 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달라스에 있는 직장에 오토바이로 출근합니다.
어제와 그제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대는데 제 것과 똑같은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있더군요. 다만 그 오토바이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주차장에 나와 보니 제 오토바이에 거울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오토바이가 세워진 곳에 가봤더니 그 오토바이에 아침에는 없던 거울이 꽂혀 있었어요. 제 거울을 자기 오토바이에 꼽은 거죠. 제가 거울에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그 거울이 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거울을 다시 뽑아낸 후에 그래도 분을 참지 못해 그 오토바이에다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다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토바이가 고장나진 않겠지만 아마 다시 시동을 거는 데는 30분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글쎄요, 제리,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전 교수님이 그걸 저에게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투덜대면서 돌아서 가더랍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학생들과 나눌 일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저는 직장에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그 오토바이가 있더군요. 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내 친한 친구처럼 대해야 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 내 거울을 훔친 걸 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는 분명 거울이야. 그래서 저는 가게에 가서 제 것과 똑같은 거울을 사서 그 사람 오토바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내 거울을 훔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 오토바이에 물을 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관계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제 삶에서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이렇게 써놓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남겨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평생 수없이 도둑질을 했어도 이런 반응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리의 아파트에서 둘은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 저자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저 사람도 사랑하느냐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만 빼놓고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여자만 빼놓고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를 아까 제르라는 학생이 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친구에게 하듯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섬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그것만은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의 섬김인데, 그러려면 우리 배우에 오늘날을 이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러한 사랑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 그 외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그 배후에 있어야 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배후에 있어야 할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관련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살펴보기보다 여러분이 그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이 그 숲을 보기 원합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크게 4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4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둘째,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넷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4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자, 그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5가지가.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둘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셋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넷째,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는다. 하나님 사랑에서 얻는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명명백백합니다. 정말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본 구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2가지가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 원치 않은 2가지가 뭐예요?
제사와 번제.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진짜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제사를 그 당시에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나오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지 않냐?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인애와 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애가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인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인애라고 번역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전체적으로 그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우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 사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전 중에 하나가 브라운 드라이브 앤 브릭스라는 학자가 3명이 공동으로 편집한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도 공동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이 단어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웃을 향한 긍휼을 포함합니다. 같이 갑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구절로 이해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9장에 먼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거나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자체가 자기들을 부정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철저한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잘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적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불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구별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적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 9장 13절에. 제가 상략하고 2절 읽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어느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호세아 6장 6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에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이러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전혀 그 삶이 없다. 너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어떤 일이었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저도 시골에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학교에 갔다 오다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밀이 익을 때는 남의 집 밀을 좀 꺾어다가 모닥불 피워가지고요, 그 위에 이렇게 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벗겨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간식도 없을 때니까 참 맛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그걸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꺾어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강력하게 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규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의 모든 것이 거기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그들은 일을 철저하게 세분화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죄였느냐? 밀을 꺾어서 비비는 행위가 이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지만요, 오늘날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안식일이면 휴대폰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면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못 누릅니다.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이면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비비다가 땅이 조금이라도 패이면 일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정들을 지켰습니다. 누굴 위해 지켰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밀을 꺾어가지고 먹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들렸다, 이단의 괴수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나타났으니까. 근데 지금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겠냐는 거예요. 깨뜨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걸 보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귀신의 왕인 사단 바알세불에게서 온 바알세불 집힌 자요, 이단의 괴수라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대적한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고집한 나머지 그걸 일로 여긴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7절 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여기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어느 구절 인용하고 계시죠? 호세아 6장 6절.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아도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종교적인 의식과 나름대로의
종교도 헌신이 뛰어났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옛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사랑은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에 두 구절들을 보면 그게 두 가지 다 포함된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두 구절들을 보면 그 두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고요, 11조에 관해서 한 말씀이세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꼭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1조와 같은 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여기 본질과 의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의,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다 같이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자 보세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구절의 배후에 둘 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그 헤세드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긍휼이라고 번역한 예수님 말씀하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속에는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안 나눠져 있어요. 한 구절 더 보면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잘 들으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까 읽은 33절이요, 명명백백하게 그 배후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아도 호세아 6장 6절의 헤세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상세하게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른 사람을 어떤 종류의 성격으로 사랑할 것인지, 그 모든 면에 있어서도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죠.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령의 순종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 사랑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시죠. 성경을 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들어도 되지만요, 꼭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오니, 그 뜻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지금 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18절부터 보면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IQ가 3000이라도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거 쉐마라고 그래가지고요. 뭐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게 가장 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건 그래도 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좀 하는 걸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 정도 기본을 해야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을 내 모든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그건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이 먼저 그분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의 확증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신랑이 있다고 하십시다. 신부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신부가 심장이 병들어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다른 이식 받을 데가 없어.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 심장 이식시켜주고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 그런 신랑 없죠 요즘. 근데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 근데 신부가 신랑이 좋아요. 근데 신랑만 가지고는 안 돼. 신랑도 좋고 다른 남자도 필요해. 그럼 이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세요. 실제로 하나의 심장을 내어주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필요해. 지옥엔 가기 싫고 사람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는 세상에 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내 목적도 필요하고 내 목표도 필요하다면 이 관계는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죠. 이게 우상들이죠.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심장에 창을 맞아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근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은 항상 생명인데 이 생명이 넘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성결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제 말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거기부터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큰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이 둘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반면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 동전이 있는데요, 한쪽 면만 있으면 참다운 동전이 아니야, 써먹지 못합니다. 미국 돈에는 100만 불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고요, 은행 간의 거래에서만 아마 사용되고 그러나 봐요. 근데 10,000불짜리 지폐요, 한쪽 면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참다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면이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10,000불짜리니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한 제가 가끔 말하는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이 두 개 같이 되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마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 반복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다른 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왜요?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 둘이 나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말은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히.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동절의 양면처럼 나눠지지 않는 같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라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핵심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인데, 여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실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교회의 노예로서 그저 교회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종이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하 한번 보시죠. 옳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여기심을,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야 될 텐데 빨리 했더니 말이 햇나오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옳게 여기심을 입기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해볼지 몰라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보면 이용하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올바로 반응하지도 않으면 배신당한 것 같고 지치고 힘들고 상처만 가득하게 되고, 나중은 이제는 하나님 봉사하고 뭐가 없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원을 한 거죠. 인본주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담임 목회자도 의지할 자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은 것이 10번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조금은 느낍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품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비전 프로젝트 한다고 할 때 더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헌금하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헌금 안 한다. 그럼 어떨 때는 서운한 마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회개하게 하세요. 그분이 내 종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종이지. 그리고 그분이 헌금한 게 나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런 류의 일로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품은 게요 10번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외의 일들로 여태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곧바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 마음의 진화대로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자원을 의지해서 섬기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하더라도요, 다음 시간 나올 텐데 우리의 자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서울에 있는 거지들에게 나눠줘도, 거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나눠줘도 모자랄 겁니다. 우리의 자원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자라 고갈됩니다. 상처 투성이 됩니다. 나중에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동력도 어디에서 얻느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요. 사람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귀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포도나무 교회인데도 위원회끼리 서로 이렇게 갈등,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 비하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서로 잘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지만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하나님 중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광고 몇 번 하면 필요한 걸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험이 듭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위원회 얘기했는데 섬기는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면 충분한, 그것이 자체가 감사.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주 앞에 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있으면 절대 그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방 보고 판단하고 쓴뿌리가 들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은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썼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체 윤곽을 보기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큰 두 번째,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2장만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하는 것을.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형제 사랑은 중요한 주제이다. 역시 3장 11절 18절 4장 7절에서 7절 11절 20절 하반절을 보라.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그 용어는 항상 행동,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 감정이 당신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자기 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열정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오지 않았더라면요,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이었을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세 번째,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에서 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배워가야 할 그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델은 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엔 그게 바보 볼지 모릅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오토바이 사건 살펴봤잖아요.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모델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읽은 본문 말씀 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뭘 말합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배후에 있어야 할 그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수다.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로 사랑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는 그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우리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는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윤곽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너무나 멀리하고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리고 그걸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슨 말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날 아침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이 비춰지고 돌이켜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